교재 61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지난 날들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큰 고난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그들을 길렀으며 밤낮으로 일하면서 자비량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대하듯 성도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적대적인 유대인들로 인해 바울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그리운 마음이 더욱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어제부터 읽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중요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학자들에 따라 7권이라고도 하고 많게는 13권이라고도 보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쓴 사도 바울의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어제 우리 정 목사님께서 설명을 하신 대로 사도 바울이 초기에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에 가서 짧으면 몇 주, 길어봐야 2-3달 정도 짧은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전했는데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성도들이 아주 모범적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좀 더 오래 데살로니가에 있고 싶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극심하게 박해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너무 격렬하게 반대한 나머지 바울이 그곳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전도를 하다가 급하게 떠나고는 늘 마음 한켠에 내가 복음을 좀 더 잘 전했어야 되는데 좀 더 저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어야 되는데 저 교회가 바로 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듣고 보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너무너무 잘한다 하는 말을 듣고 너무 그것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앞으로도 믿음 생활 잘 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2장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자, 1절에 바울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걸 깜짝 놀랐다는 뜻이죠. 바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 짧은 시간에 전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을까? 너무 짧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1절에 보는 대로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이다. 그 짧은 기간에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 1장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게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짧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말씀을 잘 받으니까 이게 다른 교회들의 모범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는 추호에 어그러짐이 없구나. 그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굳이 데살로니가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까? 이런 의구심이 바울에게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짧은 기간을 통해서 크게 바르게 위대하게 역사를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소서. 그 짧은 기간인데 내가 해야 될까 바쁜데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큰 기대 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큰 기대 없이 짧은 기간에 전한 말씀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게 정말로 크고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 그럴 때 있죠. 특별한 계기가 없이 그냥 바쁜 일정 속에서 무심코 한 행동이고 누군가에게 무심코 한 말인데 그 말 한마디가 그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한 일이 아닌데 그 일 때문에 아주 인생에 힘을 얻고 기쁨을 얻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누구를 만나서 어떤 회의를 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심히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시는 일상의 무심한 순간을 통해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짧은 기간 복음을 전했지만 위대한 복음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입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위대한가? 어떤 성도들이었기에 그런가? 자, 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왜 훌륭한가? 왜 그렇게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는가? 그 비밀이 13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 이게 다른 거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바울이 전할 때 바울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바울은 복음을 저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친히 들려주신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위대한 점이라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 전해진 말씀이 바울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고 오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또 들려주시는 말씀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설교자의 주관적인 생각을 배제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게 목회자가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설교를 하는 목회자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이고, 여러분은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목회자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 온전한 은혜가 가능한 것이지요. 제가 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화수목금 설교하고 월요일하고 토요일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십니다. 작년 말부터 이제 유튜브에 이제 설교가 올라가면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받은 은혜를 나누는 분도 있는데, 제가 어느 날부터 보니까 낯선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분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항상 댓글을 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클릭을 해보니까 거주지가 미국이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먼 그 조카뻘 되는 그 동생이 이제 아이들 데리고 미국에 남편하고 공부하러 가서 있는데 그 친척 동생이었어요. 참 대단하다. 어떻게 미국에서도, 그래서 새벽기도 받은 은혜도 나누어주고
이제 뭐 아무래도 저도 생활이 있고 미국에 있고 하니까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10년 넘게 못 본 그런 친척 동생인데요. 그러다가 4월 초에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목사님께 감사한금을 좀 보내고 싶다. 남편이 공부하러 그냥 유학생 떠났는데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한금을 보내왔어요. 제가 참 훌륭하다. 이게 참 유학생 아내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모교회도 아니고 그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감사한금을 보냈어요. 그 이제 저한테 SNS 문자가 왔는데요. 그 딸이 둘인데요. 그 큰애가 이번에 대학을 가는데 미국의 MIT라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라고 미국의 공대에서는 제일 좋은 대학인데 거기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고 자란 애가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때 미국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댓글이 왔어요. MIT가 좋은 대학이지만 제일 좋은 대학이 하버드잖아요. 하버드 대학교,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프린스턴 대학교, 예일 대학교, MIT 대학교, 이런 데가 다 이제 이른바 아이비리그인데 아이비리그에 있는 학교에 다 합격을 한 거예요, 그 딸이. 그리고 전액 장학금으로 그 등록금을 한 푼도 안 되고 4년 내내 그 좋은 명문대학에 다 합격을 한 겁니다. 그 대학 중에 하나도 합격하기가 힘들거든요. 여러분, 대학원을 하버드로 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하면. 근데 학부를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에 다 합격한 건 미국 학생들 중에서도 1%가 안 됩니다. 그건 진짜 TV에나 나올 만한 일인데, 제가 축하한다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한번 걸었어요. 막 울먹이면서 저한테 목사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뭐 해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랑 미국 입시 준비할 때 제일 힘들 때 가장 크게 위로받은 게 우리 신일교회 새벽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마다 힘들 때 말씀과 함께 자기도 거기 인터넷 홈페이지 읽고 그 제목 갖고 붙잡고 기도하고, 그게 힘든 시기를 겪어놨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막 울먹이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감사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 설교에 은혜 받아서 감사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참 마음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 미국 땅에서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힘든 환경일 텐데 제가 그분을 염두에 두고 설교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새벽마다 올라가는 그 방송으로 제일 힘들 때 말씀 붙잡고 힘을 낼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마음이 참 훌륭한 것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스스로 놀라고 있습니다. 내가 그 짧은 시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설교한 게, 전도한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쁘신데 왜 짧은 시간 내에서 그 교회에 그걸 전하게 하셨을까? 이런 의구심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 박해를 이기고 바르게 신앙생활했다. 그 바울이 깨닫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자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연하세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늘 말씀 붙잡고 은혜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은 우리가 2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자,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성도의 관계가 유모와 자기 자녀를 기름. 이 유모라는 말은 친어머니가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젖먹이는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번역을 유모라고 한 게 좀 아쉬운데요, 젖을 먹이고 어린아이가 앞가림을 못할 때 잘 키우는 사랑 많은 어머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장 7절도 그렇고 11절도 보십시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관계는 젖을 먹이는 엄마가 아기를 잘 사랑하듯이 7절, 그리고 11절에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듯이 대했다. 그러니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됐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목회자와 성도뿐 아니라 성도가 성도에게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가 서로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박해를 해도 서로가 서로를 막 적극적으로 격려해서 우리는 말씀 위에 바로 서자, 바울 선생이 전해준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자. 그러면서 끝없이 환난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가족처럼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기에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교회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 외부의 그 어떤 박해에도 굴하지 않는 교회.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가 가족처럼 서로를 대하는 교회. 이게 쭉 묵상하면서 특히 우리가 장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죠. 가족처럼 사랑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정말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교회, 그 어떤 외부적인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장로 선거가 있습니다. 사실은 장로님을 뽑는 선거가 참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매년 아니면 경년별로 쭉 이렇게 안수집사, 권사, 장로 선출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뭐 누가 되고 안 되고로 마음 상하고 또 이런저런 불편한 소식이 없이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리 가운데 원칙대로 좋은 분들을 후보자로 올리고 되신 분도 겸손하고 안 되신 분들은 더 열심히 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이런 선거가 시험거리가 되고 이런저런 말들이 생기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든든히 교회가 바로 서고 성도들이 서로 가족처럼 배려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서, 또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인데 방역수칙 잘 지켜서 안전하게 이 모든 선거가 잘 치러져서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사랑하고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이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